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은 이 전도운동의 이 진행 과정,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쭉 펼쳐가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또 방법은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두고 이게 없이 전도운동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 자신이 응답을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신이 응답받는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이 바로 홀로 다락방이라 할 수 있죠. 이 홀로 다락방을 통하여 말씀 잡고 힘을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인 이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고 그걸 24 기도를 계속하면서 정말 나를 통하여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군가 현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이 만남을 두고 기도를 하지요. 그 만남은 바로 문입니다. 이 문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복음 증거해야 될 사람 시간표 따라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게 바로 개인전도 아닙니까? 결국은 이 제일 먼저는 본인이 힘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개인전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훈련이 쭉 되고 메시지도 되고, 그래서 이 하나 속에 많은 것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 그러는 가운데 개인전도 영접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예비된 사람 응답으로 힘도 얻고 그냥 단순히 영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것만으로 보면 안 되죠. 그 속에 지속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할 사람을 부셨을 때 그 사람을 개인 양육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양육하면서 이제 개인 양육 다락방이 되는 거죠. EBS 다락방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목표는 이 사람을 말씀으로 이제 복음으로 세우는 양육에 아주 포커스가 있죠. 그래서 개인을 양육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또 아닌 다른 것들은 치유되고 이러는 과정을 응답 우리가 받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 개인 양육으로만 우리가 계속 말씀 운동하는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속에 개인을 제자화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개인화를 시키다 보면 그 복음의 은혜 받은 사람이 현장의 마음을 담는 사람, 그리고 현장을 살리려고 중심을 담는 제자가 있죠. 그런 개인을 제자화 시키는 이 개인 양육 다락방에서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양육이지만은 이제 그러는 가운데 대상자 주변의 전도문, 이 사람을 양육하면서 주변에 복음 증가할 전도문, 그 현장을 보게 하고 그 것을 마음에 담게 하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눈을 뜨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야겠죠. 개인을 제자화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문을 두고 함께 양육하는 가운데 이 문을 두고 같이 전도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개인 전도가 해당되지만은 요거는 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같이 이제 팀을 이뤄서 전도가 되는 거죠. 함께 내 혼자서 주변에 전도문이 없는가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 이 응답을 받다가 이제는 같이 이 사람과 더불어서 전도문을 찾고 그리고는 함께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제자가 맞고 또 하나님이 이런 문을 열어주시는 응답을 계속해서 받으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도 돕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한 현장을 살리는 눈을 가지고 응답하게 될 것이 뭐냐면 전도의 장 시스템입니다. 전도의 장 시스템.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한 현장을 두고 계속 말씀 운동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고 모이는 이 시스템을 두고는 반드시 그 현장을 품고 중심된 역할을 하는 조장. 근데 이 조장이 누굽니까? 결국은 이 사람 중심으로 문이 열렸기에 이 사람이 역할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끄죠. 그래서 조장으로 조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쓸 때 이때 열려진 다락방이 바로 이제 GBS 다락방입니다. 자, 만나서 세운 이 사람이 학교 안의 사람이라면 그 다락방은 GBS 다락방, 바로 학교 안의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역 속에서 만나서 세워진 사람이 그 지역 중심의 주변 사람 모이면 이 지역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현장이 어디냐는 거지, 그 그룹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룹으로. 같이 모여서 그 현장을 살릴 조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다락방이죠. 자, 이때 이 모임을 통하여 말씀동 붙들고 같이 은혜도 받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장에서 전도의 문을 계속해서 찾아서 응답받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찾고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 대상자가 누군가 함께 여기에 모임이 우리 교제하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전도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 전도의 문을 찾아야죠. 그래서 전도의 문을 찾아 대상자를 찾아서 이 문, 이걸 두고 함께 시간표 따라서 응답 따라서 전도하죠. 자, 보세요. 이건 개인 전도. 이제 두 사람 만나서 같이 전도의 문을 찾아서 양육하는 가운데 함께 팀 전도.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 전도. 이제 한 시스템을 두고 같이 전도 응답 받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진 이 사람을, 개인을 어떻게 할까요? 양육을 해야겠죠. 또 지속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 속에서 찾아진 그 많은 개개인을 도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접하고 새 신자를 계속 세우고 또 계속 응답을 받아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다락방이 새신자 사역자 중심으로 서서 이게 더욱더 확산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확산되도록. 그래서 이 확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리고는 이 요거를 지난번도 말했다시피 이게 계속해서 우리 지역이면 지역 속에서, 그 현장이면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쭉 전도. 근데 한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다 보면 이게 다른 이제 새로운 국면이 있다고 해요. 이제 뭐냐면 이런 응답 받는 가운데서 타 현장 혹은 연결돼가지고 다른 지역, 꼭 여기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곳으로. 이게 새로운 문들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들이 열릴 때 그곳을 두고 이제 이 전도 운동이 새롭게 이제 파급이 됩니다. 이거는 확산. 자, 이런 쭉 응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꾸 이 사이사이에 일꾼들이 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서 일꾼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일꾼의 이 응답을 따라서
이제 뭐가 되냐면 지역이면 그곳이 지교회, 아까 전문 현장이면 그것이 전문 교회화에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바로 한 전체 지역이나 한 분야나 한 현장을 두고 이 전도운동의 응답을 쭉 이렇게 받아가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이게 세 가지 교재 남았는데, 세 과가 남았는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이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합시다. 1번부터 4번까지.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이 현장에 요원이 없지만은 내가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을 주시고, 개인 전도, 그 만남 속에서 전도 응답받는 가운데 사람을 세우면서 그 사람을 제자화시키면서 이제 결국은 시스템, 문을 여는 것. 이것까지가 지난주 말씀에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 오늘 우리 교재는 요원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원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 결국 우리가 요거 색깔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준비된 요원, 이 준비된 요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일꾼화 시켜주고 시스템 만들어서 그 사람, 그 현장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응답을 받아가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하게 되는 교재가 바로 뭐냐면 교회 내 요원을 찾아 문을 여는 법. 이렇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파급하고 그리고 이제 확장의 응답을, 이거는 요거는 확장이죠.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는 교회 내에 준비된 일꾼, 그리고 우리 서로 각 분야에 각 이 달란트를 따라서 준비된 일꾼, 이게 연결되어져서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혼자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요원이 없을 때는 나의 현장,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연결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정말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찾아도 지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세우기도 해야 되고, 이제는 교회 내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연결돼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교재를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난주 말했다시피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이라고 해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방법이 아니고, 요원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이라 해서 또 이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 부제로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을 예비하셨다 믿어야 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회 내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인도를 받는 가운데 요거는 참고되는 거죠. 참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 제목이 바로 뭐냐면 요원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일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일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붙들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자, 우리가 지금 만나서 개인을 양육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될까요? 준비된 그 제자를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꼭 만든다 보다는
한 현장을 두고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제 전도문을 두고 응답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우리가 전도 운동을 받으려고 이 사람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멈추면 안 되지요. 이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될까요? 한 현장 살릴, 지역 살릴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게 만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네 기도해가지고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이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요원이 있는 상태 이제 진짜 본격적인 또 문을 여는 거죠. 그거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18장 1절의 사건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어요. 근데 직접 바울이 개인 양육해가지고 세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참 놀랍게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래요. 내가 만나서 했던 혹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내주셨던 간에 이 준비하신 사람이잖아요. 이 준비하신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원 브리스가 부부인데 이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 응답을 받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바로 로마에서 온 나그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로마로부터 와가지고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는 그 위에 3천 제자의 응답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돌아간 로마의 사람. 바울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전도자가 가서 세운 건 아닙니다.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로마에서는. 이 사람들 중심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나중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갔지요. 근데 아직 가기 전에 바울이 거기에 있는 교회에 적은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거기에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여기도 왔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도 왔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속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말은 정말로 이게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고요. 또 그걸 가지고 로마에 가서 교회의 응답을 받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 황제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죠.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글라디아 황제 때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여기서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되어서 그들이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로마에서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그래서 이들을 만나는데 뭘 봤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내가 지금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로 바울이 18장 1절에는 바울이 고린도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18장 2절에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고린도로 도착했단 말이죠. 고린도에 왔는데 내가 만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조금만 정확한 이렇게 방향과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전달했는 거죠. 어비 같음으로 함께 살며 같이 살았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전달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황금회장에 함께 들어가고 인도받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미 준비된 자기 때문에 금방 이 방향을 주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여기서부터 쭉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쭉 이 응답을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받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지역이든 우리 현장이든. 자, 그다음 첫 번째, 지난주의 교재와 비슷하죠. 구성이 요원의 숙지사항. 지난주에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 우리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숙지사항으로 뭘 봤습니까? 바로 계획과 믿음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계획이란 것은 나는 지금 아무 요원이 없지만은 내가 여기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실 일을 두고 여기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두고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속에 예비된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였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진짜 그 믿음대로 응답받아 가는 것이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요원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이라고 오늘 나누는데, 역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해. 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고 그 준비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거를 다 놓쳐버리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왜 나는 일꾼이 없고 요원이 없느냐 하는데, 이미 주셨는데 못 찾아먹어. 이미 주셨는데 눈이 안 보여. 그러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째 요원의 숙지사항이 뭘까요? 눈입니다. 눈. 뭘 봐야 될까요? 세 가지. 처한 장소죠. 처한 장소. 네. 교재 좀 주시면 내가 놔두고 와가지고 저 밑에 처한 장소죠.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을 실패하고 갖는 곳이 고린도인 것 같지만은 그 고린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여기 온 것 같지만은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거예요. 예, 당신과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당신과 내가 여기 살고 만나서 개인 양육하고 우리 여기 다락방하고 우리 여기서 많은 이렇게 문들을 여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이 지역을 살리라고 주신 것 아니겠느냐?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처한 장소, 바로 이게 뭡니까? 지역이기도 하고 현장이기도 하죠. 예.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2절 말씀 뭡니까? 브레스를 나올라가 황제가 글라우디아 황제가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달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새로 온지라 라고 있죠. 로마에서 고린도로,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자, 이 고린도의 처한 장소. 하나님 왜 황제가 쫓아서 일로 보내셨냐? 그냥 운이 나빴습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잖아요. 그냥 오다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처한 장소. 그래서 요원의 숙지사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지금 있는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을 보고, 두 번째, 그 속에서 만남을 주셨습니다. 만남. 특별히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이듯이 우리는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역자와 지금 당신과의 만남, 또는 교역자와 사명자의 만남, 이 만남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신 것.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죠. 이 만남입니다. 바울과 이 부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로마서 16장 끝까지 쭉 보잖아요. 우리 16장. 이 만남이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었잖아요. 이 만남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잖아요. 이 만남을 통하여 이 부부의 인생도 중요한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도들, 제자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었잖아요.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 숙성, 하나님은 전도자인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요.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만남이 결국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정말 거기에 고백되다시피 그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까지, 로마 복음화의 그 자리까지 이들이 쭉 같이 인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25에서 27절 어떻게 됐습니까? 영세전에 준비하신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데 그 응답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이 만남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돕고 이 사람 주변에 또 세워지고 있는데 이 사람 다 보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만남, 그리고 우리 장소, 특별히 직업, 바울이 지금 이 사람과 업이 같음으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직업의 중요성, 결국은 이거를 통하여 전도운동에 이렇게 통로가 되고 또 문도 되고 현장도 되지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지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단지 동업이나 이런 일을 같이 했단 말이 아니죠. 이것 가지고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과 더불어서 이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누렸던 도구가 되고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요원에서 어떤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직업, 우리가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직업 현장에서 만남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듣고 우리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직장이나 그런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이 있고, 여기는 전도운동 못해. 회사에서 대놓고 전도운동 하면 안 되죠.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놓치지 말고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의 응답을 하죠. 이것 가지고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죠. 황금어장, 또 사각지대, 이런 현장으로 다음 응답으로 받아가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전부 다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속에 그 사람 중심으로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사람을 찾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가고 응답을 받을 것인가? 오늘 교재입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은요, 지금 그 사람, 중요한 건 준비하신 그 사람을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일꾼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용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진짜 일꾼화 돼야 되죠. 화돼야 됩니다. 준비하신 이 사명자, 준비하신 이 요원, 이 사람을 일꾼화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준비하신 사명자이고 현장 살릴 준비된 자로 만나게 하셨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현장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시작. 그것을 위해서 시작. 자, 우리가 개인을 세우는 중에, 우리가 개인을 세웁니다. 지금 세우지요? 세웁니다. 세우는 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세우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서 응답받았던 것을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지금 붙이시고 준비하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만났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는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주세요. 계속 지금까지 양육하고 또 주변에 전도문 음념하고, 이 사람 구원해서 감사하다, 이 정도까지 계속 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통하여 원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왜 만났겠냐, 우리가 이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겠냐, 이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속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장소와 그리고 만남과 그리고 뭐 등등 일들을 향한, 이게 준비된 거잖아요. 준비하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 계획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달. 근데 요원이 이걸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이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는 것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 문이 열리지. 그죠? 그래서 우리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항상 끼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딱 주는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물론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은 진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게 전달되고 발견됐던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이 계획을 딱 전달할 때 방향을 전달해요. 방향. 당신은 참 이런 부분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자라고 방향을 전달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 계속 말씀 운동하자. 그러려면 좀 도와줄 역할을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어떻게 되죠? 조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니면 그 사람들 또 개개인을 도우는 개인 양육 사역자, 입의 사역자, 이런 것들을 방향을 줘야 돼요. 어떤 분은 개인은 잘 돕지만 이렇게 이 두루두루 이거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 방향을 주도록. 두 번째, 그거를 두고 훈련. 이제 본격적으로 요원을 찾은 이 사람을 두고 문을 열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그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 만남 속에서 또 이 사람을 개인 양육도 하고 제자화 시키는 이런 메시지를 쭉 하는 가운데 흘러 들어가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흘러 들어가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메시지가 뭐냐? 세 번째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파송이라는 건 어디 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시스템의 조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개인을 도울 자로 가서 도와라. 이게 멀리 어디 꼭 외국에 가는 것만 파송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곧 일꾼화 시키는 겁니다. 일꾼화. 혹은 개인을 양육하는 다락방을 맡기도록, 혹은 조장으로 세워 우리 어느 날 모여서 하되 네가 모으면서 우리 같이 역할을 하라라고 하면서 딱 미션을 주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역할을 딱 하도록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봤어.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이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고 지금까지 응답받은 게 맞다면 준비하신 사람은 세워야 되죠. 준비하신 사람은 응답을 받아가야 되죠. 그런 우리 단계에 우리 눈을 뜨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거를 두고 아까 말했죠? 메시지.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뭐 메시지를 한 번만 탁 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 메시지 하는 가운데 이게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임팩트 있게 한 번만으로 탁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때 흘러 들어가고 전달이 될 메시지가 뭔가? 결국은 이게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세웠죠. 근데 세우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현장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일꾼을 당신을 준비하셨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시스템, 다락방의 응답을 딱 받아보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팀사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은 뭘 위해 역사하죠? 구원을 위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가지만은 이 제자는 여기에 남겨둡니다. 왜 남겨둡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죠?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왜 여기에 남겨두셨냐? 왜 여기에 두셨지? 왜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의 이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유.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겁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네와 나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 구원 사역이죠. 너희들이 돈 벌려고 여기 왔냐? 그래서 전라도에서 여기 부산까지 왔냐? 그렇다면 너희는 되게 불쌍한 자다. 하나님 뭘 원하시냐? 그래서 이유가 딱 전달되는 것이 사마귀 숙사 사명자들 아닙니까? 그 시간이 바로 팀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사마귀 숙사는 현장을 전도운동하는 이제 일꾼을 찾아서 그 준비된 일꾼을 가지고 문을 여는 거죠. 전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다른 것은 아니고 다른 터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터.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구원 믿는 자는 하나님 자야 된다. 하나님 방법은 네가 내가 우리와 함께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진짜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누가 그리스도 전해주냐? 이 지역 현장에 이 그리스도 전해줄 사람 누가 있냐? 하나님은 여기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증거되는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우리 할 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가 있다. 받고자 준비된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우리가 찾고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쥐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으리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니라. 예,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약속.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절에서 12절. 은과 금은 비록 우리가 없지만은 그 약속인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안전병에게 역사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지만은, 니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일과 여기 있고 이 땅에 그리스도 필요한데 이거를 두고 제자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것을 두고 기도.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봐라.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일꾼으로 하여금 방향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라고 했던 이 루디와 같이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요원을 일꾼화시켜서 한 지역 살릴 팀으로, 그 한 지역 살릴 전도운동의 시스템으로 응답받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또 우리 이제 전도학교가 이제 정리가 되어 가면서 하나님 이런 응답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실천하고 도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뭐 교재로 그냥 듣고 끝나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걸 두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자, 그 사람과 함께 응답받아 가도록 실천을 하십시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방향 주지 못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좀 기도하고 이 부분을 실천하려고 모션을 취하면서 우리가 진솔하게 정말로 한 현장을 두고 가슴 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시스템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두고 도전하면서 실천하자. 첫 번째,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준비된 사람과 더불어서 현장 훈련 속으로 같이 인도받아야 돼요. 같이 뭐 하죠? 함께 전도문을 찾고 함께
팀을 이뤄서 팀 전도 이러는 가운데서 현장 훈련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상자를 함께 분석하고 함께 대상자 분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팀 전도죠. 현장 전도입니다. 이렇게 함께 생명의 응답을 받아요. 이 과정을 통하여 그런 일꾼으로 훈련되어지고 응답을 받아갑니다. 두 번째, 배경훈련. 하나님이 왜 이 응답을 주셨지? 왜 응답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했는데 왜 응답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신 것 있지 않느냐? 그 준비하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서 이 현장 살리기 원하신다. 그거를 두고 지금 응답하셨는데 쭉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 있죠? 이 진행 전체 그리고 그림을 제가 옆으로도 그리고 이래도 그리고 그리면서 어쨌든 전체 좀 보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응답 속에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 속에 5기초 응답을 한 시간표 단계 따라 받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너와 나를 이 시점에 주신 것이야. 배경훈련. 이게 그냥 하자는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끼리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지역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시는구나. 배경, 그 영적 배경과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이 흐름 속에 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으로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기도 훈련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야만 응답을 받고 지속을 할 수 있죠.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두고 지금 우리가 그래 지금 내게 붙여준 사람 지금 내가 만나고 양육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과연 이것을 두고 다음 우리 준비하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두고 우리가 뭘 실천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함께 현장을 분석하면서 그리고 함께 그 현장을 또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또 기도하면서 함께 현장의 생명운동을 받아가고 그리고 중요한 이 전도운동의 전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두고 지금 딱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그거를 전달하고 그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 가지고 한 이 역할을 전달해서 시스템을 일꾼화시키는 거예요. 그 요원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 그걸 잘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우리 현장에서 사역의 응답을 자꾸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거 좀 쭉 담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 지역과 우리 내 현장과 시간표는 어디쯤 또 우리 어떤 응답을 받아가야 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전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그리고 응답도 받아가는 이번 전도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꾼을 준비하신 또 예비해 두신 그
그들 일꾼과 더불어서 현장 살리는 응답을, 전도능 응답을 받아가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을 아버지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말고 나누고, 그래서 그 일꾼, 준비된 일꾼과 더불어서 전도운동의 응답으로 인도받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준비된 일꾼이 제대로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현장마다 아버지 다락방과 또 팀사의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5개 초가 응답이 되어지는 성경적 전도운동 300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에 정말로 준비된 자를 찾아서 세우고 또 응답받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것을 두고 같이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문이 안 되는 것지만은, 막힌 것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